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페이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너무 덥지 않으셨어요? 날씨가 이제 여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지나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이렇게 무더위가 저희 곁에 가까이 오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기저기 조금 감기로 고생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다치셔서 또는 수술을 앞에 두고 또 이렇게 계신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중에 또 일부 예배 마치고도 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던 그의 신앙의 인생의 그 출발을 기점으로 오늘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의 기록까지 함께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인생의 걸음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맞이합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원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한 믿음이 없는 겁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요, 언젠가는 닥칠 일이란 것을 알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펴보더라도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들을 끝으로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175년, 아브라함 참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언젠가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육체적인 모든 기운이 다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는 단순한 그런 육체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의 사명이 맞춰지는 순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 죽음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염려하지도 말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가 정말 이 모든 언약의 또 믿음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이 그로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모든 사명과 삶을 마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 죽음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서요, 한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랐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의 이전에 75세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삶이 아니라 이방의 땅에서 이방의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죠. 자,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평생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죠. 그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편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싸웁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 길을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마치느냐 아니면 그 길에서 돌아서느냐. 우리 인생은 그 싸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인생의 길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켰느냐 하는 것,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질문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그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한다면 죽음은 또 다른 그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죽는 그날, 그러나 나는 주님께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모든 자에게도 주님은 의의 면류관,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죽음 앞에서 성도가 선언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떻게 그가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가 믿음을 지켰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또한 그 길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하나,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한 사람의 자화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의 죽음이 설명해 준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장례식장에는 많이 갑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함께 곁에 있다가 하나님의 품에 가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사랑하는 어머님의 하나님 품에 가신 이주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와 함께 잠시 기도하고 교제한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어머님의 이렇게 묘소를 찾아간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한 건 아닌데요. 어쩌면 그 가족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선물처럼 주신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함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에 한 가지를 가지고 와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어떤 생각을 하고 돌아오냐면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가는 모습을 본 다음에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도 다 그 길을 갈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도 무엇인가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배워오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왜요? 그 죽음이란 시간이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49년 12월 어느 추운 날 러시아의 한 사형장에서 많은 정치범들이 체포되어서 이제 사형을 당하기 위해 사형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군인들이 그들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 갑자기 이 사형의 집행관이 손수건을 흔들면서 사격 중지를 알립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들은 살아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죄와 벌, 그리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위대한 책을 저술한 퓨도르 도스토옙스키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요, 이 죽음의 이 생과 사의 정말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정말 너무나 주옥 같은 아름다운 작품들을 써내려가고 그의 글, 그의 저서 마디마디마다 그가 경험한 이 순간의 기억들을 그는 남겨놓아요. 그는 소설 백지 중에서 이런 글을 기록합니다. 만일 내가 죽지 않는다면, 만일 생명을 되찾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는 1분의 1초를 100년으로 연장시켜 어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냥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순간 나의 생명의 날은 너무나 소중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의 말처럼 그가 정말 1분의 1초를 그에게 100년의 시간처럼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고 또 그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 그분들에게 있어서 오늘이라는 것, 그리고 내일이라는 시간들은 결코 그냥 이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었는가? 오늘 성경 8절에 있는 대로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시간을 맞이하기까지 어떻게 살았고 우리도 언젠가 맞이할 그 죽음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고도 잘 기록된 장,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중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짧은 한 절로 그들은 소개되거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만은요, 3군데에 걸쳐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뭔가? 믿음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였어요. 우리 중에도 어쩌면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신앙을 전한 우리 평강의 성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세대가 갖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뭡니까? 누군가로부터 전수받지 못해요. 누군가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해요.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서 체득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누구만? 하나님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믿음의 1세대는 그 특징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는 철저하게 그의 삶에서 수업료를 지불합니다. 어떤 수업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해봐요. 순종해봐요. 따라봐요. 때로는 불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의 후대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라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지 철저하게 자기의 삶으로 체험하고 전해줍니다. 그게 믿음의 1세대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족 중에 믿음의 1세대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끊임없는 순종을 요구받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떠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끊임없는 순종, 순종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 주간 신방을 하는데요, 가만히 계산하더니 제가 신앙의 6대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6대. 저희 집안에 초기 선교사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온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정말 그 일대가 그 당시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았던 그 복음의 결단이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진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종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시는 날 동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순종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에 믿음을 따라 살며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0절에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보여주신 땅이고 가게 하신 땅이에요. 장차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땅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요, 약속의 땅이었지만 이방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겁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았다라는 것이, 그 땅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그가 가진 것이 정말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 땅에 살지만 돌아갈 본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은 어떤 걸까요? 이 땅에 살면서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자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장막에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 여러분,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보면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과 함께 살았을까요? 함께 살지 않았을까요? 생전에 이 후손들을 보았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보았죠.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성경의 기록을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입니다. 자, 그럼 여쭤볼게요. 이삭의 나이 60대면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 몇 세예요? 그렇죠. 100세에 나왔으니까. 그럼 아브라함 몇 세에 죽었어요? 175세 죽었으니까 이 에서와 야곱이 아브라함의 품에 몇 년을 그래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15년.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대와 함께 머물면서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았어요.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산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더 나은 본향, 더 귀한 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그것들을 느끼고 체험하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죽음이란 성도들에게 마냥 두려운 것이 아니어야 해요. 사모하는 것이어야 해요. 지금이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나에게는 원이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그 원형 경기장에서요, 화형을 당하고 맹수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한 가지 고백을 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텐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조금 작아지는데?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따라 산다는 것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기를 바랍니다.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놔야 되는 것 알잖아요. 언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온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그네로 믿음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에게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요,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믿음을 설명하는 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첫째가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건. 어쩌면 자기가 떠나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시험의 과정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실까요? 하나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아끼는 것 가지고 시험하세요. 그래야 시험이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겨요.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건강을, 하나님보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아끼고 사랑하면요, 그게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자녀들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의 힘으로 그 믿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죽음이라는 시간 앞에서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걸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아끼지 않았는가, 무엇을 드렸는가, 이걸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이 세상의 마지막 가시는 그 시간 속에서 뭘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부모님께 뭘 받았는지 생각하세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부모님께 뭘 해드렸는지, 다 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죽음이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에 감사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거예요. 즐거워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언젠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될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을 따라 사십시다. 두 번째예요.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 우리는 믿음을 따라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무엇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따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믿음을 따라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죽기 전에 믿음을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를 합니다. 오늘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아까웠겠습니까? 100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에게 주는데요, 모든 걸 주고 싶었겠죠. 그대로 모든 걸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해요. 그두라의 후손, 그두라의 자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삭을 다 떠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재산이었다면, 이 땅에 있는 소유였다고 한다면 어쩌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주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재산은 남은 자녀들에게 다 주어서 떠나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게 주었던 모든 소유는 이 땅에 있는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귀한 것,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자손들, 그 밖에 모든 자녀들을 이삭 외에 다 떠나가게 할 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고 싶었던 것,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영원한 약속이었어요. 영원한 복이었어요. 그것만은 이삭이어야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후손에게까지 이르는 영원한 언약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고자 했던 모든 소유였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실 겁니다. 왜요? 자녀는 사랑하니까요. 물질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물질을 주실 거예요. 자녀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키울 때부터 자녀의 건강을 끔찍히 돌보실 거예요.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이를 열심히 가르치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믿음의 유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실 거예요. 다른 것을 나누어 주어서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무엇을 남기고 갔는지 드러나는 자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준비하면서 했던 첫 번째는요, 이삭 외의 모든 자녀들을 다 떠나가게 하고 이삭에게 그가 가진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믿음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기록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펫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서 이삭과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장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 장사의 장소는 막벨라 굴이었어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묻혔던 곳이고 이제 아브라함이 묻히는 곳이고, 그리고 야곱과 레아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이곳에 다 장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그랬죠?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어지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 무덤 하나 남기는 거예요. 그 자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은 남기고 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가장 강력한 유산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남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막벨라 굴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제가 가끔씩 예화를 들었죠. 그녀는 북아프리카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녀의 집안일을 하던 나이 많은 하녀로부터 그녀는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유한 로마의 관원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어거스틴을 낳았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평생의 기도 제목은 그의 남편과 그의 아들의 회심이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세상의 지식과 쾌락을 쫓아 삽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고백론, 참회록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의 도성, 신국론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들을 남기는 기독교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거스틴 되도록 모니카가 그가 죽기 전에 했던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단 한 가지만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어디에서 기억해다오? 주님의 제단에서.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곁에 있으라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살라는 것이죠. 나와 같이 주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마디는요, 가장 강력한 유산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의 죽음을 준비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한마디를 남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랬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자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돼? 우리의 죽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사십시다. 믿음을 따라 죽음을 맞이합시다. 이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복된 일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약속이 없는 사람처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고 오히려 믿음의 삶을, 그리고 믿음을 따라 죽는 죽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이자 시인인 김소엽 씨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에겐 끝없는 물음표, 그리고 의미 하나 땅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따옴표 하나.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해우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마침표와 쉼표, 물음표와 따옴표, 느낌표, 이 5가지의 문장 부호를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결코 마침표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마침표는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이 그들에게는 전해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마치 끝인 것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새로운 시작인 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죽음은요, 영원한 쉼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 안에 누리는 안식의 터라는 것이에요. 사명을 다 완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에 누리는 안식의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삶과 죽음을 통해서 끊임없는 물음표를 하나 갖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물음표에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십시다. 믿음을 따라 죽음을 맞이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물음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 물음표에 대답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시간이 결정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저 막연한 시간이 아닌 느낌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는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도 만날 겁니다. 이삭도 만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었던 우리의 부모님과 믿음의 우리 평강의 선배들도 만날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음을 맞이하면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 앞에 서는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따라 사십시오. 믿음을 따라 죽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 믿음의 삶을 조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 믿음을 따라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하는지 배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과 생명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만난 소망 안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